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7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복된 걸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부터는 11장 37절부터는 장면이 바뀝니다. 즉 이전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장면이죠. 이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이야기하시는 장면, 즉 논쟁하시는 장면입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바리새인들과 굉장한 논쟁이 벌어집니다. 이 바리새인들과의 갈등, 이 고조되는 이런 상황이 지금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그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 당시에 유대 예절로는, 또 율법으로는 손을 씻어야 했죠. 근데 주님은 손을 씻지 않고 점심 청함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바리새인이 이것을 보고 이상히 여겼죠. 그래서 주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 바리새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바리새인은 지금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즉 겉과 속이 다르다는 거죠.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됩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그러나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게 되리라. 여러분, 겉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드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겉과 속은 통합니다. 그래서 겉이 더러웠을 때 속도 시간이 가면서 병드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속이 병들었을 때에도 시간이 가면서 겉으로까지 나타나는 것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은 겉과 속이 다르게 말하는 것을 어리석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아닙니다.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어렵게 얘기할 필요가 아니라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부부관계가 만일 굉장히 심각한데 문제가 많은데 밖에 나가서는 이게 드러나는 게 사회적으로 부끄럽고 어려우니까 여보 하면서 잘 지냅니다. 여보 하면서 팔짱 낍니다.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아파집니다. 더 아파집니다. 즉 치료의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마치 환자가 의사를 찾아갔는데 의사가 봐야 되잖아요. 진찰을 하기 위해서 봐야 되는데 보여주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옛날에 드라마 보니까 중전마마가 속이 아파요. 병이 들었어.
그런데 궁전 의사가 감히 중전마마 손을 어떻게 만집니까? 진맥을. 그래서 중전마마 이렇게 손에다가 실 묶어갖고 실로 이렇게 맥박을 재고 있어요. 미친 짓이죠. 그래가지고 무슨 맥박을 줍니까? 그건 중전마마를 위해서가 아니라 중전마마 죽으라는 거하고 똑같죠. 근데 겉과 속이 다를 때 이렇게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더 나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또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볼 때 어떤 사람입니까? 나에 대해서는 두 가지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내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남을 고치세요? 나를 고치세요? 나를 고치시죠. 남을 고치는 게 쉬워요? 나를 고치는 게 쉬워요? 나를 고치는 게 쉽죠. 내가 고쳐지는 게 은혜예요? 남이 고쳐지는 게 은혜예요? 예, 그게 은혜죠. 근데 우리는 평생 남을 고치려고 하고 평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도 안 고쳐지는데 어떻게 남이 고쳐집니까? 그럴 수 없죠. 그게 안 되니까 우리는 새벽에 나와서 절에서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저 인간 좀 고쳐달라고 얘기하고 있죠.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그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니까요. 근데 여러분,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정확한 답은요. 이 답을 그냥 말씀드리면 안 되지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냥 착함, 나쁨 요것만 해도 나는 착하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나는 어떤 사람일까? 그것을 우리는 주로 남한테 의지합니다. 남한테 의지해요. 남은 나에 대해서 어떨 때는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저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저 사람은 나쁜 놈이야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말을 의지하면 자아는 분열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안이 아니라 내 밖을 의지하는 사람의 자아는 모순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때는 착하고 어떤 때는 나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라고 하는 것을 남에게 의지하면 그 사람의 영혼은 반드시 모순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러니까요. 어떤 사람은 나한테 착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한테 나쁜 사람이라고 합니다. 우리 어릴 때 영현이는 와, 아빠 진짜 힘세다. 지가 볼 때는 제가 힘이 셌거든요. 우리 어릴 때 영현이는 아빠 진짜 힘세다. 근데 지금 영현이는 뭐죠? 아빠 운동 좀 해야 되겠는데요. 어제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힘이 센 사람인지 힘이 안 센 사람인지를 남의 말에 의존하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분열됩니다. 그래서 내가 모순됩니다. 모순된다는 말은 뭘까? 어떤 때는 나쁜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좋은 사람이라고 하고 어떤 때는 내가 힘세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나보고 힘이 안 세다고 하니까 남에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의지하면 내 바깥을 꾸밀 수밖에 없어요. 내가 누군지를 나도 모르거든요. 바리새인이 그런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저 사람은 종교적으로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어요. 그런데 자기가 알거든요. 내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겉을 꾸밉니다. 겉을 꾸미는 게 제일 쉽습니다. 대신 대가가 있어요. 자신의 영혼이 분열돼요. 내가 누구인지 내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내 삶이 모순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안에서는 부부관계가 별로 안 좋은데 밖에서는 좋은 척해요. 안에서는 수없이 많은 생각들이 일어나는데 밖으로는 괜찮은 척해요.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모순된 채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을 닮지 말아라고. 그럴 때 우리가 정직하게 얘기할 때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똑바로 서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종교적으로 엄청난 성장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내 의식을 분명히 갖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내 영혼은 흔들리지 않아요. 이 사람의 말에 저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아요. 주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드디어 그때야 내가 걸어갈 길이 분명하게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너무나도 귀한 깨달음이라고 종교에서는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 내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아픈 사람입니다. 주님, 내가 악한 사람입니다. 죄인입니다. 오셔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그때야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나를 분명하게 보기 시작을 했으니까요. 내 자아가 모순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보일 때 주님 내가 부끄러운 사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게 시작되고 그때 처음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죄인인데 이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죄인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자기 목숨을 버리셨구나라고 하는 것도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해결할 길이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구나. 그리고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래서 다시 자아가 새롭게 됩니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여전히 죄인이고 내가 여전히 부끄러운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인식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바리새인과 비교를 하자면 4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바리새인은 여러분 바리새인을 쉽게 보면 안 됩니다. 바리새인은 도덕적으로 굉장히 착한 사람들입니다. 지금으로 따지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여러분 좀 빠지잖아요. 근데 이분들 절대 안 빠집니다. 일주일에 2번 금식합니다. 엄청난 사람들입니다. 저보다 낫습니다. 근데 그들은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에요. 즉 자아가 분열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자기 보고 거룩한 사람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사악한 사람, 독사의 무리들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자아가 깨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누구지? 내가 어떤 사람이지? 어떨 때는 정말 거룩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너무너무 아닌 것 같고 그랬을 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이때 진실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이제 제일 쉬운 길을 택합니다. 겉을 꾸미는 거. 거룩한 척 하는 거. 그래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에게는 예수가 필요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예수를 구주로 모시면 내가 죄인인 것이 믿어지거든요. 그럼 아프고 힘들어요. 아프고 힘들고 괴로워요. 그러나 그런 길을 통하지 않고서는, 즉 십자가를 통하지 않고서는 부활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바리새인과 우리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걸로 머물지 않는다 그랬죠. 그 죄인을 우리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누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근데 나는 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두 가지가 모순되지 않게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부끄러운 자이면서 또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현실이니까요. 우리 그렇잖아요. 현실이잖아요. 우리는 죄인이면서 또 의인이잖아요. 현실이거든요. 근데 그 현실이 누구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모순되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나는 죄인 맞아요. 철저한 죄인이에요. 근데 나는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얻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자아가 모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인입니다. 철저하게 죄인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우리는 바리새인과 달리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간절히 필요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감히 우리가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두 자아가 내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과정에 내 노력이나 내 공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